오늘은 아브라함 당대에 주신 언약 성취, 아브라함 당대에 주신 언약 성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메시아 언약의 그 시조로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100년을 더 살고 175세에 생을 마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살게 하셨고, 그 시대에서도 장수한 인물 175세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을 다 당대에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그 아브라함 시대에 어느 정도 이제 성취까지 하고, 그리고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부터 모범이 되지만 그 죽음까지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다음 세대 언약을 이삭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이 이제 견고하게 씨로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섭리를 하셔서 이삭을 보호하셔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다 선처해 주셨는데, 그 어제 22장에서 중요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제 결론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생애거든요. 그 12장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계속 받아요. 반복해서 계속 받아요. 근데 그 반복되었던 말씀의 결론이 이제 22장 그 이삭을 죽이기까지 순종했을 때,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해 봤는데 너는 합격했다. 그래서 이제 22장 16절부터 18절에 지금까지 했던 언약을 종합해 가지고 쫙 정리해 줬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 그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 앞에서 맹세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틀림없이 너에게 언약한 거 이룰 거야,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마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본문에 의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생애 중에 일부 성취까지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를 그 씨가 되는 이삭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씨가 되는 야곱을 통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씨의 언약,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씨가 크게 번성한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만 주신 게 아니고 육의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마엘 자손까지 크게 주시고, 믿음의 자손인 이 성도들까지 온 세계에 이렇게 크게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 번째가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씨를 통해서 대적, 원수의 성문을 부시고 완전히 정복하겠다. 그게 바로 이 악의 세력인 사탄과 이 세상의 악한 무리를 심판하는 것을 너의 자손, 씨, 메시아를 통해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인류를 메시아를 통해 다 구원해내겠다. 그 일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생애 동안 이제 이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는 동안에 세 가지 당대의 성취를 보고 죽게 하셨어요. 언약 중에 당대의 일부 아브라함의 성취를 보고 죽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언약이면서도 아브라함이 시작한 사람으로서 시작부터 그 언약이 일부 성취되는 걸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2장의 그 다시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25장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어떤 것이 성취됐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2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23장에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일부를 소유로 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런데 평생 그는 자기 땅이 없이 이리저리 그냥 목동으로서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을 자기 돈으로 일부를 사는 그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어요. 사라는 127세를 살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차이가 10살 차이거든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런데 127세를 살았으니까 37년을 이제 그 아들을 다 키워서 성장시키고 죽었어요. 그랬으면 이 사라도 이제 편안하게 죽음을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닥치느냐? 사라의 무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그냥 이곳저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재산은 많고 또 종들도 많고 그 지역의 유지로 큰 인물이 되기는 했어도 소유된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사라의 이 무덤을 그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남의 땅에다가 무덤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살고 있을 그 당시에 그 땅이 이 헤브론 땅인데 이 헤브론 땅은 헷 족속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헷 족속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심판을 하고 멸망을 당할 족속인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그 시대가 온 게 아니에요. 적어도 430년 후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사서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값어치를 그가 내고 샀지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게라는 언약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실제로 이 막벨라 굴이 누구의 것이 되냐? 바로 아브라함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사요. 근데 그 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그랬는데 은 400세겔이라는 것은 큰 돈이에요. 우리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만 잡아도 이게 1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 무덤 하나 사는데 그 당시에 1억 6천 주고 샀다고. 그 말은 뭐냐? 조금도 남에게 뭐 은혜를 받고 산 게 아니라 더 많이 은혜를 베풀면서 자기 소유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거저 뺏어서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심판을 당해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들에게도 심판을 당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시대에 충분히 그들에게 베풀고 자기 소유로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은혜로 얻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이 우리 거저 드리겠습니다 하는데도 돈을 크게 주고 샀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 자자손손 그 혜택을 더 누리게 하신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인색하면 안 돼. 더 많이 베풀어야 그것이 복으로 그 후손에게 돌아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그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을 샀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성지로 남아 있어요. 이 성지를 가면, 성지순례 가면 헤브론에 지금은 갈 수가 없는데, 그곳에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관계 때문에 가기가 힘들어요. 잘 안 열리는데, 그곳에 지금 아브라함 내외의 무덤, 이삭 내외의 무덤, 야곱 내외의 무덤, 6사람의 시신을 거기다 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은 우리 것이다, 당연하게 돈 주고 사서 일찌감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소유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반드시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은혜로 받지만 사람들에게 거저 뺏는 거 아니다. 그들이 악할 때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 더 거저 받는 게 아니라 혜택을 베풀면서 우리의 것을 얻는 것이다. 두 번째, 24장을 넘어가면 1절부터 9절에 또 귀한 성취를 맛보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까지 영적 혈통으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지금 24장에 나오는데요. 사라가 죽은 지 이제 3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둘러서 이삭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여의고 이제 3년 동안 굉장히 쓸쓸하게 이 아들이 너무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머니는 자식 결혼을 못 받지만 아브라함은 그로부터도 더 오래 175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장가를 보내는데, 그의 전략이 뭐였느냐? 이 땅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면 결국 영생을 얻어야 될 자들과 죄로 인해 심판당하고 멸망할 자들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서에도 이 땅의 가나안 족속과는 결혼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율법으로 말씀해 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지켰어요. 그래서 그 종 엘리에셀을 보내요. 하란으로 보내. 내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 친족 중에서 사람을 찾아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선택된 사람은 리브가예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딸. 그런데 하나님이 용케도 인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고 참 덕스러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집안이 어떠냐라고 물어보고 따라가가지고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고 그냥 당장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내 딸을 데리고 가는데 하루아침에 되냐? 안 된다. 그러면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리브가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리브가의 믿음이 통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운 그러한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아버지 데라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상 버리고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까지 이사 왔다가 데라는 죽고 바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삼형제가 있거든요. 그 롯의 아버지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하란에서. 그래서 나홀이 나중에 하란으로 합세해서 거기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 조카를 데리고 들어와서 리브가를 아들의 아내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은 영적 혈통을 잇는 일을 실천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당대는 잘 믿겠는데 내 자식은 나 몰라. 니들이 알아서 결혼하고 니들 멋대로 살아. 그거는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니들이 좋은 대로 살으라는 건 성경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좋게 맞춰서 살아. 그래야 하나님 뜻인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면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사람을 선택해서 육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 혈통을 반드시 지켜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리브가가 들어와서 이삭보다도 더 영적인 사람으로 자식 중에 영적인 야곱을 사랑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 준 사람이 리브가잖아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되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를 보고 그런 집안이 돼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쓰임 받은 거란 말이에요. 3대가 내리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듣고 말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아멘하고 아멘 했으면 실천하기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그냥 뭐 구경하듯이 그렇게 말씀 듣고 앉아있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으로 넘어오면 7절부터 11절까지 또 하나가 성취돼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언약의 손자인 야곱까지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3대 야곱을 보고서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7절부터 10절에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늙어서 열조에게로 갔다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계속 그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20년을 기도했어요. 40에 결혼해가지고 60살에 아들 낳았는데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가지고 거기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냐 이거야. 100살에 이삭을 낳는데 이삭이 자기 60살에 두 아들을 낳았으면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이냐는 말이에요. 160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였다고 그랬어요? 175세에 죽었으니까 그 야곱을 보고 15년 더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성경에서 깊이 봐야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는 뚝뚝 띄워서 그 말씀을 연결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당대에 그 언약을 이어갈 손자까지 보고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취냐.
그걸 이어준 사람이 리브가였단 말이에요. 이제 이 뒤에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리브가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걸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땡겨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야곱도 그 외갓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20년 살면서 바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고 들어왔기 때문에 12족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지지 않을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자손손이 이런 영적인 혈통을 이어가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신령한 꿈을 가지고 살아도 될까 말까요? 나중에 천국 갔더니 우리 자식대가 하나도 없다. 뭐하러 천국 갔냐고. 뭔 낯으로 천국을 가요? 그게 바로 영적인 목표와 영적인 삶이 이어져야 그런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살면 뭐 하냐고.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았어도 아무 생각 없이, 목표 없이, 방향 없이, 얻는 거 없이 살다가 가면 뭐 하냐고. 걷어들였던 거 누구 거 되냐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언약의 씨를 계속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